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 4장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요, 이 교리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4장에서 6장은요,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개념적인 내용,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좀 적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에도 초등학교에 그런 교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 수학이 있으면 그 수학이랑 항상 딸려오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학 익힘책이었어요. 수학과 수학 익힘책. 그 수학 익힘책은 열면 연습 문제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책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그 개념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숙제는 수학 익힘책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오기, 뭐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과 복음 익힘책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머리로 알았고 지식으로 이해했던 것들을 우리란 삶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삶이라는 실전을 통하여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것을 익히는 과정, 그것을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부터 6장을 읽어보면 우리한테 뭘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1장부터 3장은 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났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이제 4장은 그럼으로부터 시작해요. 앞에 것들을 가지고 이제 뒤에 것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익힘책, 복음 익힘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이 복음 익힘책은 우리의 삶인데, 특히 나 자신과 또 인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케 하시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자, 이걸 보고 전도 캠프 훈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캠프 훈련은요, 우리가 그동안 지식으로 알았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 사건 앞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보고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춘계 대신방이 있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년마다 봄 이쯤에 받아왔던 신방이 아니라 이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들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3, 4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죠?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부모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달려올 부모가 없죠. 그래서 울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울 때, 내가 고함 지를 때 나의 부모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다독여 줄 걸 아는 그 아이는 부모 앞에서 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은 상태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저 예수 안 믿는 저 지옥 갈 것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임한 은혜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긍휼하다는 게 뭐죠? 안타까워하면서 또 동시에 내게 임한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라는 그런 개념적인 이해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불신자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래 복음 없으니까 저렇게 망한다, 속이 시원하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 답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 잘하는 손흥민 같은 선수라서 하나님이 스카우트해온 게 아니라 답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해낼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까닭은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셨기에 내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격, 그런 실력이 갖춰져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 지적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해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는데 대부분 그 목적어에 숨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걸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계속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그냥 그거를 이해하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남을 정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럼 불렀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불러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야 된다라는 요구는 알지만 그럼 어떻게 주인을 삼을까요? 예수를 주인 삼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그분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주인의 특징은 뭡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어달라고 소원하지만 실제로 내 목적을 가지고 주인님께서 와서
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인지해야 되냐? 그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그걸 예수를 주인 삼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택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불신자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부르셨냐? 구원하시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사단에게 속아서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이 새끼 반 죽여버리려고 지금 부르시는 걸까요? 왜 부르시죠? 구원하시려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나오라고. 몰라서 그럴까요? 빨리 나와. 못 찾겠어.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심었나 봐. 안 보인다. 하필 또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냈으니까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야, 이거 보호색이어가지고 안 보인다 해서 지금 찾는 게 아니에요. 왜 부르시죠?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아담은 못 나갑니다.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사단, 죄. 그 상황에서 우리 빠져나올 길까지 열어주시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죠? 죄를 짓게 만든 죄의 원인이 됐던 사단, 또 그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지은 죄의 죄책인 죽음, 그리고 죄를 지은 장본인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화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기본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의 가문이, 나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편지 일가에도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거기에 이름 붙여보세요. 왜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어떤 그런 기쁜 느낌입니까? 감정입니까? 만족감입니까?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곧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풍성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뭐 하나님 행복이지 라고 지식적인 동의는 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내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나에게 만족이 될 만한 것들을 찾으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하죠? 돈은 내 미래에 대한 보장도 되지만 또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린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 말고 쇼츠라고 해서 이렇게 세로로 된 거 이렇게 많이 보시죠?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그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씩 보는 게 다 재밌지 않아요. 어떤 거면 재미없고 하다가
재밌는 게 하나 딱 걸리죠. 그럼 재밌네 하고 돌리는데 그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이게 딱 뭐와 똑같냐면 도박이랑 똑같습니다. 도박도 보면은요 이렇게 뭐 그 슬롯 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도박장 가면은 땡겨요. 언제까지 땡깁니까? 당첨될 때까지 땡겨요. 이게 맞아 떨어지죠. 그럼 재밌어. 또 해요. 그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영상 보는 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보게 되는 게 재미없어.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딱 걸려요. 재밌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자극과 새로운 만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불신자들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을 나와 합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죠. 너무 커서 이게 감도 안 잡힙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커서 감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는 알지만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돼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 부모가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내 자녀에게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좋아 이거 갖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내 삶 속에 누려서 내 삶 속에 그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해지는 방법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부르셨어요?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예요.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자잘못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예요. 사랑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뭐 쩝쩝거리는 거라든지 예의 없는 행동에는 그냥 날 반 죽일 듯이 두드려 팹니다. 왜 그래요?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됩니다. 난 널 그냥 자녀, 서류상 내 자녀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래요. 상속자가 어떤 의미죠?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뭘 설명하냐?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은 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렀어, 알겠는데 그럼 왜 고난이 있냐는 거죠. 아니 자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자녀라면서요. 좋은 일만 있어야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야.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닥쳐온 이런 현실, 어려움,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부르셨구나. 단순히 그냥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인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좋죠, 기분 당연히 좋으실 겁니다. 근데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이제 내 후임 회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되는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비싼 옷, 명품 옷 이런 걸 가지고 또 내가 돈 많다 이런 걸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돈 많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너가 지금 이걸 물려받을 애가 학교 가가지고 걔네보다 돈 많은 거 그거 지금 자랑하고 다녀? 빨리 학원 가, 빨리 학교 가, 책 하나 더 읽어. 혹독하게 가르칠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정도에 만족할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안 주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셉도 보세요. 그래서 요셉도 색동 저고리를 입고 형 앞에서 내가 니네들보다 더 좋은 옷이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에서 어디로 불러냅니까? 노예로 불러가요. 왜요? 상속자. 앞으로 그 7년의 흉년으로 전 세계가 지금 저주와 재앙 만난 그 시대에 살리는 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좋은 옷 입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거예요. 왜 쟤네는 요만큼 사는데 왜 난 저거보다 좀 더 살지 못합니까? 우린 그거잖아요. 저 집 자녀들은 되게 좋은 대학 가는데 왜 우리 집 자녀는 저 자녀보다 조금 못한 대학을 갑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고난이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널 부른 까닭은 자녀 삼기 위하고 그 자녀가 적당히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래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나타날 너 인생에 담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랑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이 뭐죠?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상속자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에베소 1장 6절 또 14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불렀어요. 세 번째는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찬송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전도자의 삶. 자녀 삼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1번, 2번과 부르신 이유에서 1번, 2번과 3번이 조금 다릅니다. 1번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3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리 보고 찬송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제 행함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종노릇하지 말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많이 오해를 하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맞지만 오해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대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믿는 고정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고 어둠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멈춰있게 하지 않고 상처 아픔 속에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문을 굴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어라,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빛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살다 또는 그 신앙생활을 걷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너 고등학교 졸업시킬 거야 라는 그런 부모의 의지가, 그래 우리 부모가 나 고등학교 졸업시킨다 그랬어. 오늘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이 나 졸업시킨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숙제해 주시겠지, 엄마가 알아서 시험 봐주시겠지, 엄마가 수능 보시겠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널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너 고등학교 공부시키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복음 앞에 복음 가진 자답게 사단의 종노릇하고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리는 자리로, 치유하는 자리로 우리 자꾸 내몰겠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 가진 우리에겐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뭐죠?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하는 자는요, 낮출 게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린 감사밖에 없어요. 아, 감사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보면 볼수록 내가 뭘 낮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지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의 새 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제가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행함 대신에 제가 삶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믿음이 그의 삶과 함께 일하고 삶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알고 그것이 은혜로 믿어지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그걸 믿어. 다 끝났어. 그건 성경을 지금 전체를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3장까지만 본 거예요. 4장부터 뭘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왜 널 거기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했는지 그 부름의 일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린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한테 네가 어떤 실력을 갖추면 내가 자격을 줄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겁니다. 일단 살려놓고 뭘 하든가 봐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을 수 있도록 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았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로 오라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40쇼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음과 복음 익힘책이에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4장부터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 분을 내지 말고 뭐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그 관계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걸 복음 가졌으니까 그걸 지켜야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익힘책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개념을 배웠으면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그 복음 익힘책이 아니라 수학 익힘책의 목적이 뭡니까? 안 틀리는 게 목적입니까? 풀어보고 틀렸을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정답을 봅니다. 정답이 뭐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요. 왜 틀렸지? 개념으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익힘책을 풀지 않으면, 산수 익힘책을 풀지 않으면 개념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이래?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 근본 문제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아는 얘기가 개념이니까요. 아는데 왜 또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틀릴 때 내가 이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됐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복음을 익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내가 전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봐야 돼요. 양육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보는, 그거 해보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내게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다가와요. 근데 우린 그런 걸 풀지 않고 이게 그냥 내게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풀어보래요.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남편을 바라보며, 내 아내를 바라보며,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거 풀지 않고는 자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표어가 뭐죠?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 어느 정도 자라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부터 이제 쭉 볼 텐데, 거기에서 어떤 행위적인 요구들이 나올 때마다 그걸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나의 개념을 점검하는 겁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분을 품어도 그 다음날까지 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어떠죠? 몇 달이 걸렸네. 그 복수하고야만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이렇구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죠?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복음 익힘책이 있는 겁니다. 자꾸 복음 익힘책이라고 하는데 수학 익힘책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공식에 이렇게
네모 쳐놓고 다음 공식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응용이 되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사과 하나, 배 하나가 있는데 지금 과일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또 반대로 2개, 2 빼기 1은 뭐냐? 이렇게 응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 과정들 앞에서 틀리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 바보, 난 수학 포기해야지, 그렇게 가지 마시고 개념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들 앞에서 네, 그럼 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아, 맞아,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엄청난 은혜 입은 한 사람인 그 사실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개념을 다시 이해하고 또 다시 내 삶으로.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녀를 주십니다. 특히 엄마들에겐 자녀를 통해서 많이 일하십니다. 왜냐? 그 누구의 말로도 안 바뀝니다. 내 자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사람들을,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익히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 체질화되도록, 복음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럼 복음 익힘책을 풀어야 될까요? 그 개념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의 죄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난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보면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갇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내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안 좋게 말하면 코가 꼈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난 거기에 복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엇으로 부르셨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바울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딱 붙잡고 거기에 내 자신을 딱 묶습니다. 바울은 그 증인으로 가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자신의 과거가 아픈 기억이고 상처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으면 어땠을까? 전 기가 막혔을 것 같거든요. 베드로 이런 애들 말고요. 처음 꺼서 베드로 이런 애들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베드로 이런 애들이랑 바울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아마 바울서 하나 나왔겠죠. 바울 복음서 뭐 이런 거 나와서 바울 복음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했으면은 아마 선교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왜냐, 누구보다도 선민사상이 아주 강했겠죠. 바울은 아마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우리 그 선민사상 거기에다가 내가 심지어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디 가운데서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바울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나인 거죠. 이방인들은 안 믿는 거지, 나는 그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바울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상처입니다. 아픈 과거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예수님이랑 같이 안 있었잖아. 예수님 직접 부른 거 아니잖아. 너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게 사실은 아픈 부분이에요. 상처예요. 나도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나도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바울은 사실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들어있어요. 이방인들을 품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누굴 욕하겠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 경력만 아니었으면은 아주 선민사상의 최고봉자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상처예요. 아픔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그때 당시에 불임이라는 아픔이 있었죠. 왜 다 아이가 있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을까?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울증까지 와버렸어요. 근데요, 그 상처가 사실은 그 시대에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의 불임이라는 시대 상황과 딱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한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서 딱 발견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이 뭔가 갈급해하는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의 문제에 어려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경에 그 난리를 펴가면서 나를 구원해 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 누구 만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 아픔, 그 허송세월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청사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찬양을 보면 가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상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부모의 상처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힘받은 내 바울이 얘기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심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역자 하면 저는 뭐 훈련도 안 받았고 저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요셉을 예로 들어 볼게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나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께서 하실 일. 치유전도학교 때 계속 말씀드렸죠.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사역자입니다. 또 요새까지 못 가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 그것도 괜찮아요. 요셉. 그래서 요셉 붙여주는 거죠. 당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누구 목사님 있다. 해석해. 그것도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그런 만남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살리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그 사역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보내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남의 삶은 다 해석해 주면서 정작 내 삶이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런 전함을 통하여서 요셉의 성장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서포트하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 운동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양육 대상자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직장 안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할지, 그렇게 내가 한 영혼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사역자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과 복음 익힘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익힘책은 삶입니다. 삶이라는 경주는 사실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미 승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압니다. 우리의 이 언약의 여정이란 경주에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무조건 면류관 받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속성과외로 빨리 지름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을 하나씩 다 걸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때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저앉을 때 못하겠습니다, 부담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지금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지 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손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캠프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3, 4월 달에 캠프가 시작되고 또 춘계 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사들을 그냥 매년 봄마다 또 일어나는 일이네 라고 절대 넘기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복음 익힘책으로, 내게 복음을 적용하는 좋은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번 올해 표 같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